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간 곳이 결국 소돔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사실은 애굽 땅이었는데 애굽 땅과 같은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기만 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어서 그돌라오멜이라고 대표되는 왕의 어떤 연합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랬는데 10여 년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놈이 이깁니다. 그것이 무기로 하는 전쟁이든 돈으로 하는 어떤 경제의 문제든 좋은 무기, 그리고 많은 무기, 그리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작은 사람, 별로 갖지 못한 사람 것까지 다 갖게 이 세상의 전쟁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3절부터 그 전에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왕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공격한 그 왕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 가져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무기도 많았고 아마 그 당시에 병력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갑니다. 세상의 전쟁은 크고 많은 놈들이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강한 놈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이 도망한 자는 누구겠어요? 이제 소돔을 공격했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롯까지 다 잡혀갔는데 겨우 피한 사람이 어디로 왔냐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뭘 말한 것입니까? 소돔이 다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당신 조카 롯도 지금 잡혀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는 물론 아브람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한 족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장이 몇몇 나라가 지금 연합한 나라를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 핵심만 딱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고 결론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이긴다고 한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족장이 그 연합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큰 것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잘 이기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요, 다시 그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알려면 그 전에 13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13장 14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로 직후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많은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롯이 떠나가지고 그 소돔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땅을 다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절을 보면 이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냐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지금 롯이 잡혀가고 누군가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뭘 말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때에 그 상황이 벌어진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 거기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전히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혼동하기 쉬운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비슷하게 사용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어떤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고 오늘 롯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에 가 있었지만 결국 롯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냐면 내가 어디인가를 원해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그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식하며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행해도 괜찮겠다라고 믿을 만한 자였더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해도 네가 가는 곳에 같이 가도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만 잘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이기면서 싸워야 할 싸움들을 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승리라는 표현이 좀 너무 외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잘 살고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옆에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긴 할 것입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그 싸움들을 잘 싸워내고 내가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증하는, 소위 말하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봐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해, 이런 그 구호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옆에 있으면서도 아주 치밀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놓았던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도 그토록 많이 말하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훈련시킨 자란 것입니다. 뽑아서 훈련시킨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자기가 기를 수 있는 힘을 잘 길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 또는 창조의 완성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습니다.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가시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능력, 하나님의 100%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모든 우리의 능력, 우리의 100%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100%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100%만 알고 삽니다. 그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100%는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100%는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은 채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도 많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 힘을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난 너의 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당신 홀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당신께서 주신 그 어떤 힘을 잘 개발하고 준비된,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찌질해,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러는데 뭔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 치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으름, 이건 죄입니다. 아주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만 쌓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13절을 여러분 가보세요. 그렇게 거주하였는데 뒷부분을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함께 놀아줄 친구, 좋을 때만 좋을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에 함께 나갈 만한 동맹의 관계를 맺는 친구가 우리의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세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이제 고마워서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만 내 백성들만 보내고 그 어떤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 그랬을 때
나 필요 없다. 나 안 가져도 돼. 그러면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젊은이들은 누구겠어요? 데리고 나갔던 318명 그 자기 병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 나와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 것이다. 그들이 사용한 것들은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들도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전쟁에 같이 나간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들은 관계가 없어요. 롯과는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관계였어요. 아주 좋은 친구였다고요. 정말 싸워야 할 싸움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을 경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싸움은 너 혼자서 싸워내야 돼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도 없이 홀로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혼자 이 싸움을 너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싸움은 결코 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필연적으로 동맹의 사람들, 동맹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요. 그게 홀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친구 때문에 다윗이 만들어졌고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 옆에서 많은 것들을 항상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했고 또 다윗의 역사에 보면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충신들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친구들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싸워내야 할 싸움을 다 싸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준비한다라고 할 때 실력도 준비하고 친구도 준비하고 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거 뭐냐 하면 준비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그냥 살다가 이게 필요하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한참 준비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고 또 늦어지고 이런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병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전쟁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 동맹 맺읍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묻지요. 언제 뭐가 필요할 줄 알고 어떤 것을 준비해놓고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청년 3부에서 했던 찬양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학생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말일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봐도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닌 사람도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봐야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변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내게 지금 다가온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그것이 어느 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그것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병사들 기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가진 것들도 있고 이것들을 지키려면 병사를 내가 좀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키웠습니다. 동맹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 아닙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했고 동맹의 관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아니, 자기 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것도 이 순간의 결론으로 나지 않습니다. 결론 같아도 결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성공으로 말하고 싶어도 성공 아닌 것도 있고 이 순간 실패라는 것으로 그냥 후회하려고 해도 나중에 가보니 그게 실패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거다라고 어떤 개그맨이 말해가지고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어 그랬다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시작됐다는 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지금 뭘 시작하려고 해도 늦었고 너무나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라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흘려야 할 땀을 흘려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땀을 흘려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칫 그 준비를 근데 조금 더 잘 생각하지 않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끊임없이 휘둘리는 인생,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2년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그 1년, 2년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엄청 긴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인생 다 살아놓고 나면요. 무전 아직도 저도 많이 남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 1, 2년을 내가 그렇게 사용한 게 참 잘했구나. 그게 허비한 거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게 했어도 그것이 내가 참 잘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베풀면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인생들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것만 수습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것은 너무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옆에 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옆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준비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먹이는지 누가 나를 채우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얼마나 가까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놓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정말 누가 나를 먹이는 것이고 누가 나를 채우는 것인지 놓치고 살 수 있어요. 특히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백성들만 내게 보내고 그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말이, 소돔 왕이겠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나한테 진 거 가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네가 사람들이나 많은 주변에 나라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저 아브라함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저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살고 있잖아, 저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줘서 부자 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난 그러니까 실을 오락이 하나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게요? 나는 네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지 않아. 나를 채우는 건 네가 아니야. 그 22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의 주인이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높여줬다고, 네가 나를 멋지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소리 내가 들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어요. 그 바로 앞에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얘기하자면 또 따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번 여정에서는 멜기세덱은 빼고, 다만 하여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사용한 장소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떤 표식이게요? 여기까지 이끄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놓치면, 옆에 있으면서도 주인을 놓치면 삶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영원의 세상에서 보면 사실 지푸라기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지푸라기를 정말 잡으면 죽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도 그런 심정이어도 밧줄을 잡고 튼튼한 것을 잡아야지, 그런 심정이라고 정말 지푸라기를 잡으면 죽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그 의지해야 할 그 분을 잡아야,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의 아브라함이 그런 때입니다. 어느 순간 또 흔들리는 장면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말하죠?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는 그런 때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잘 준비하고 있었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던 그런 때였고, 그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옆에 있어도 준비해야 할 거 다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옆에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의 100%가 하나님의 100%와 만들어질 때, 그때 맺혀지는 열매는 영원의 나라에 맺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갈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두 명만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2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살 때 그 가데스 바네아를 다녀오고 광야 생활을 40년 다니고 가나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5년을 치릅니다.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소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 어쨌건 1인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언제?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살려두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게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란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질서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강한 도시이지만, 강한 나라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젠 그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이기는 일이 벌어지죠.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옆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가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싸움에 나가게 될 때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그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새로운 압제가 시작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전쟁은 실제로 그런 전쟁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그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모든 악이 물러가고 평화가 시작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이 그렇습니다. 오늘 롯이 그 모든 곳에서부터 풀려났듯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눌린 자, 포로된 자, 아픈 자, 눈먼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새롭게 정의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 전쟁에 의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삽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이겼다면 어떤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다면 왜 졌는지 다 결산하게 될 텐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옆을 떠나지 않으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싸움이 바로 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떤 다른, 클지 깊을지 아니면 더 섬세할지는 모르지만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옆에 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나 있는 자리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최선의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주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질서나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바른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저 마지막까지 도와주소서만 외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돕겠나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리이까 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옆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나를 누가 먹이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도 잊지 않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네라고 말하고,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며 그 전리품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저 소모되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